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기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자, 2절 읽으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죠. 거기가 첫 장막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거하시는 곳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저기 없어져요. 근데 위에는 새하늘색, 거기는 히브리서 22절인데 12장 22절 가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은 왕의 산입니다. 다윗성 어디에?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성 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산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가 있다? 14장 계시록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영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그 온전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다? 결점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저 마태오 5장 48절이에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뭐가요?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 돼. 여기는 그리스도와 언약된 백성이야. 언약된 백성입니다. 누구고? 첫째는 이삭하고 있어. 이삭이.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오늘 기도하실 때 하신 분이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10장 16절 위에 이 언약의 목자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여기 시온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스가랴 8장. 장자들의 총회. 마달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다들이에요. 너희가 이르는 곳은, 거기가 너희가 이른 곳은 뭐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래서 성경은 뭐다? 여기서는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 근데 여기는 영혼이 살았어.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삶을 얻었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거기 똑같고 시편 23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3절이요. 2절 23편 23편 3절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성경이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다 무덤이에요. 영원히 떠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그 이르신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사는 죽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다? 마태 23장 27절이요. 마태 27절. 화 회칠한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여기서 신천 신지를 만드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게 천이요. 새 하늘, 새 땅은 뭐요? 육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올라가면 영원히 삶을 얻고 영원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3성과 2성과 보면 영혼이 잘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 그때 복이 있어. 복 자체는 여기 사람만 복이요. 여기 뭐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생물을 다스리는 게 그 복이요. 생육권도 충만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원래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면 그들한테 뭐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혜로. 2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한 목적이 하나 있어. 다스림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세계 모든 중요한 까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올라. 그 금이 있는 것은 말씀 있는 거요.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대가지라 아술 땅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는 불법이 있는 것이라 악령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성경이 뭐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금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있는데 다스림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뭐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건 옛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서 뭘로? 말씀으로 거듭났어.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명년 이때 이삭을 난다고 그랬어. 독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삭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뭐요? 이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겠어요. 그게 시요, 시. 상속자하고 시요. 그리고 장자의 총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속에 있는 새하늘 새 땅 백성은 어떻게 한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이라는 것은 인류에서 죄에서 속량함이 뜻이요. 속량, 죄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중요시 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온 사람은 뭐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구속. 구속이라는 건 인류를 죄에서 속량합니다. 어디서? 구속만 이게 흑암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에 흑암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오. 여기서 이게 구속을 받으면 이게 옮겨져. 죄사함이에요.
여기는 이사야 43장 25절이 꼭 통과를 하셔야 돼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죄과를 도말했으니, 도말해서 죄와 허물과 짜요. 그리고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구속 사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인데 그 구속이 어디가 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구속. 여기는 흑암이에요. 흑암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 한 번 사랑이에요. 마태 3장 18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 마태 17장 3절도 그렇고 5절인가도 그렇고 3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 흑암에 건져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뭐가? 영혼이. 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집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하나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돼. 매는 줄로.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백성인데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만 노래 부르.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이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그러니까 저 일반 교회들이 자꾸 저기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됐어야 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 영혼이 옮겨졌어야 돼.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저 기도할 때 이 얘기 하셨죠? 새 언약된 백성이 돼야 돼. 다시 죄를 기억지 아닙니다. 여기 어디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워진다는 거,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데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읽으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죠. 왕노릇. 뭘로? 진리로. 왕노릇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있다? 진리로? 주신 것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었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가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다 막아졌어요. 근데 여기가 휘장은 십자가로 길을 열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역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올라오는 것 휘장은 저희 육체 예수님이 새롭고 산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읽어주세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휘장이 육체예요. 그리고 여기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뭐가 따른다? 새 언약이 보증이 하나 서 있어요. 예수님이 13장 24절 중보 13장 24절 히브리서 13장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읽어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의 히브리서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네. 새 언약의 중보이시 찾은 사람 먼저 읽어주세요. 잘못 찾은 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이 12장 24절. 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몇 절? 12장 24절. 12장 24절. 거기 맞아요. 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자, 이 중보 이익 몇 개요? 이 중보이신 예수가 이게 보혜사예요. 은혜로 보호하 진리의 성 중보 중간에 보증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2장 1절요. 네, 요한 1서 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언자가 중보예요. 보혜사예요. 내가 죄를 밝히려면 죄가 없다고 하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이다? 사실은 진리의 성경이 14장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다른 보혜사예요.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뭐다 17절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예요. 진리의 영.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혜사, 지금 사람들이 보혜사래요. 이게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26절도 보세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가 여기는 진리가 없어. 여기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 인자가 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게 다 진리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뭐다?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 이 말씀이 뭐다?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래서 새로운 신 새하늘 새 땅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뭐가 흐르고 있다? 피가 흐르고 있어. 다시 그 정리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예수님 자체가 뭐다? 생명의 피요. 자, 여기를 잘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근데 생명이 떠나는 게 뭐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뭐가 떠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갔어요. 뱀. 그 뱀 피가 교리가 흐른다니까. 교리. 그래서 다시 수혈을 해야 돼.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돼. 대리로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런데 육신이 뭐다? 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으려면. 그게 어디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려면 뭐요? 영을 먹는 거예요. 영.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거예요. 말씀이 하나님만요. 그 영을 먹는 거예요. 그 6장 51절부터 58.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인간들은 식인종이라고, 식인종. 예수를 먹는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내 살과 피가 말씀이요. 근데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땅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절. 그것을 집에 가서 깨달아야 돼. 말씀이 육신이 우리 땅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우리는 뭘 먹는다? 뱀이 가르쳐준 보암직도 그런 탐스러운 물체를 보고 그것을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을 받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니까 거짓이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것을 먹은 사람은 다 거짓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돼요. 제일 제가 자주 가는 거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를 생각과 마음이 아까 기도할 때 읽으신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을 담아야 돼요. 새 언약을 다루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분이 인도하신 따라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 속에서 생명의 성령이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이름을 기도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